예, 오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읍시다. 예, 잠만 자면 미워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때, 이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드시면 안 돼. 이거 알면 안 되지. 이건 몰라야지 정상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들려고 하셨죠, 그거. 안 돼요. 예.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수요 예배에 와서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근데 그날은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올 수 있고, 누구랑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그때 승질내고 있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색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예비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막 승질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잠자고 있고 막 이럴 때 오시면은 조금 이제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언제일지 몰라요. 기다리다 보면은 그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죠? 네,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 있죠. 이제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내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막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버텼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얘기를 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그쵸? 내가 몇 날 며칠 이 집을 털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천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이제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의 절차가 있대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혼하는 단계인데, 이제 아버지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 딸과 우리 집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러면 오케이.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아버지들끼리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약혼을 한 단계예요. 이제 그 신랑과 신부를 이제 될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서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약혼을 하니까 이제 증인을 서주세요 하면서 예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식을 합니다. 그거 이제 약혼식이라고 해요. 그 이제 약혼식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정식으로 뭐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올릴 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저기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KTX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올지 며칠씩 걸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부 집에서는 이제 들러리들이 나와서 이제 등불을 비춰주고 있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열처녀는, 오늘 등장하는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일까요? 들러리일까요? 신부다. 들러리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안 들어. 이렇게 눈치만 봐. 안 들잖아요. 뭔가 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이게 목사님이 뭔가 또 다른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답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좀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다 그러면 10명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명의 신부가 아니고 뭐죠? 10명의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는 신부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신부를 도와서 돕는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들러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등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나가서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등불을 켜고 있는데 이 들러리의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 이 들러리의 사명은.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등불을 이제 비춰야 돼요. 그렇죠? 등불을 비춰서 신랑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들러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예상한 시간에 오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뭐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루, 이틀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은 뭐요? 이제는 조금 힘들고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놔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을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뭘까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눠지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나가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10명 모두가 다 뭐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졸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네, 아마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인데 차이는 뭘까요? 뭔 차이 때문에 이렇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을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죠. 준비의 차이였어요.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냐 이렇게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잔치 문이 어떻게 해요? 닫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에 말씀하신다면 뭐예요? 이제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자주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방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전화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충전해 놓지 않고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전화가 탁 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수시로 잘 충전하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뭐예요? 결국에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은 모자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외제차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굴러가질 않아요. 기름을 충분히 넣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의 기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게 가득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 모두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명 모두 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잖아요. 그렇죠? 눈꺼풀이에요. 우리가 많이 졸고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고 있어요. 이미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잘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믿음 없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졸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가도 뭐죠? 졸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간혹 자다가 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문제는 이제 등불에 있어야 될 기름의 차이예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비추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냐,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의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주 축제 했잖아요. 토요일 날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일찍 끝나면 조금 맛보기로 보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걸어서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랑이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호랑이 무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때요? 이게 호랑이에요? 개예요? 개예요. 그렇죠? 근데 무늬는 뭐예요? 호랑이야. 그렇죠? 무늬만 호랑이입니다. 다음 그림. 자, 개입니까? 호랑이입니까? 헷갈리죠? 호랑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개인데 호랑이 무늬를 그렸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우리가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 돼요. 비춰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들고 나아가는 그곳이 빛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 우리의 그 어떤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빛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 따가지고 나온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호박 따갖고 온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호박을 따가지고 간대. 그냥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호박을 따다 줘야지 남의 호박을 따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우리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기다리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아주 오래 이제 어렸을 적에 조금 어렸을 적에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같이 좀 졸면서 그래도 신랑을 기다리던 사이고 아는 사이인데 너무나 좀 야박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 기름 뭐 조금 빌려주면 되지. 그거를 안 빌려주고 그거 같이 고생했는데 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왜 안 빌려주지?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했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자녀에게 믿음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 빌려줄 수도 없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잘 믿는데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다닌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가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을 쪼개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휘스위팅 박사가 남긴 명언인데 어떤 명언이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대.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식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결국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1시다 그러면 11시 땡 하면 문을 그냥 잠궈버립니다. 그럼 11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요. 그냥 로비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이제 뭐 교회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구 예배는 언제든지 열어드립니다. 8시 오셔도 문 열어드리고 20분에 오셔도 드리고 거기에 간식까지 얹어서 드립니다. 우리는 문 안 잠가요.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집 문이 결국 닫혔어요. 그리고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이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아의 그 방주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이제 문이 탁 하고 닫힌 후에는 뭐예요? 그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제 급성 이제 심정지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3만 명.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돼갖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이제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미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전도할 기회를 보면서 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돼서는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불려갔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뜻은 뭐냐면 신랑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뭐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그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뭐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믿음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온다라는 걸 알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딱 오시는 날 당일날만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조금 지루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조금 뭔가 열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고 막 좀 이렇게 다운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것들을 단순히 기다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루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예요? 지루하지 않죠.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나? 이걸 먼저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제트 뭐 비행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잖아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고 늘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일주일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왔어요. 그럴 때 이틀 만에 왔으니까 너무나 반갑잖아. 서프라이즈잖아요. 우리 신랑이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오셨네요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삼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왔냐. 그냥 거기서 아예 그냥 한 달 살아버리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분들 손 들어보죠. 솔직히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잖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내가 한 90세까지 살다가 오셨으면 좋겠고 80세까지 좀 살다가 오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그 사업 좀 잘 하다가 오셨으면 좋겠고 그 아들 딸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고 막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오시면 좋은데 왠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당장 안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지 못한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내가 열심히 좀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좀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있다가 오면 내가 나중에 열심히 나중에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이것만 잘 풀어지면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다 학교 다 보내고 그러면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또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열심히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자? 복음을 위해서 사명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1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잠을 안 자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24시간 불침번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냥 24시간을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 성령님 오늘 어떻게 식사 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대화하듯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운전하다가 보면 누가 껴들면 막 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그럽게 이제 용서해주고 또 남편이 또 막 속상하게 하고 남편이 또 막 그럴 때 있죠?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가 좀 어떨까요? 뭔가 뜻깊잖아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어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럼 계속 하시자고 오늘 버스 그냥 가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간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뜻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그 설교 세미나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등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늘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을 제가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계속 유지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 수증기로. 그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뚜껑만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되는 거고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말씀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기회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밝힐 등불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6월 1일 전도 축제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그냥 잔치가 되지 않고 하늘의 잔치가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제가 되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